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제 동물들에 관한 이제 가축들이죠. 가축들에 관한 이제 법규인데, 먼저 이제 누군가가 구덩이를 팠다가 자기의 쓰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메꾸지 않고 또 구덩이에 덮개를 덮어놓지 않아서 그 구덩이에 이제 분별할 수 없는 가축이 거기에 빠져서 죽은 경우, 그랬을 때 구덩이를 판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상하는 방법은 죽은 그 가축의 값을 물어주고 대신 이제 죽은 그 가축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또 이렇게 악한 일이 아니어도 또 적극적으로 선한 일이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았던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특별히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선한 동기와 목적과 상관없이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 논쟁을 할 때 안식일에 빠진 양을 구하는 문제, 그것을 이제 예화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빠진 그 양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구덩이를 판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거기에 빠진 양은 다른 사람의 양인 거죠. 그랬을 경우에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 양에 대해서 이제 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니 나는 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비유의 배경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들끼리, 그러니까 소가 소를 받아서 죽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소하고 소끼리 받아서 둘이 그렇게 싸우다가 죽었다면,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다면 산 소는 산 소대로 팔아서 그 값의 절반을 나누고 또 죽은 소는 죽은 소대로 팔아서 그 값의 절반을 나누고 이렇게 반씩 나눠 가진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또 두 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평소에도 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은 경우에 그때는 죽은 소를 받은 소의 주인이 죽은 소를 가져가고 그리고 바친 소의 주인이 산 소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동물들의 피해에 대한 이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평하다. 사실 이제 그게 재판인데 공평하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잘 보상하여 할 때 잘 보상이라는 말, 그리고 36절의 끝에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할 때 이 갚을 것, 이 두 개 같은 단어입니다. 잘 보상한다, 그리고 갚는다,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샬람이라고 하는 이제 샬롬하고 비슷하죠. 샬롬에서 온 말이죠. 샬람입니다. 이 샬람이라는 것은 공평한 계약 뭐 이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모두 흡족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샬람이거든요. 이게 잘 보상하고 갚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덩이를 파고 죽은 경우, 또 소와 소가 서로 들이받아서 죽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바는 공평하게,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공평의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먼저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에 대해서 함께 공동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그 손해에 대해서 그것을 두 사람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과 상관없이 일단 결과되어진 그 결과를 같이 나눕니다. 이게 공평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어떤 피해가 생기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발생할 피해를 그대로 인정하고 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 사실 이렇게 되려면 그 공동체 내에 그게 상식이 돼야 합니다. 특별한 손해 없이, 특별한 잘못 없이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냥 그 피해를 우리 똑같이 그냥 나누어진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책임을 똑같이 질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더 책임을 전가해서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러한 공평한 법, 이것은 그 결과를 똑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그 부주의한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두 소가 서로 싸워가지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받는 버릇이 있어서 단속하지 않았던 주인은 죽은 소를 가져가고 산소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상으로는 이게 공평한데요, 물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배로 물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소는 죽었고, 근데 저쪽에 소를 한 마리 사서 줘야 되니까, 이게 산소를 이렇게 주니까 이게 두 배로 손해본 것 같다고요. 이게 원래는 사실은 반반 부담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저쪽은 산소, 나는 2분의 1 산소,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책임지는 건데 한 마리 전체를 책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둘 다 팔아가지고 반반 해야 되는데, 저쪽은 산소를 팔아서 산소 값을 가져가는 거고, 이쪽은 죽은 소를 팔아서 죽은 소 값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의 값이 절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값이. 이게 실제로 죽었다고 해서 소가 그렇게 값이 확 떨어지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이런 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공평의 법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공평의 첫 번째 개념은 함께 하는 겁니다. 결과를 말이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이 공평의 법입니다. 공평의 법은 함께 그 결과를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재산상에 또는 어떤 일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1차적으로 그것을 그냥 우리 모두의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원인은 따지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같이 나누어서 본인들의 힘에 닿는 만큼, 본인들의 역량만큼 그것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공평의 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그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공동생활에 필요한 법입니다. 또 그 이상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의 다른 무엇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이죠. 이 말은 일파만파로 오히려 또 이게 역사가 되잖아요. 옛날에 누가 그때 누가 또 이래서 그래서 툭툭 그냥 없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전과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것은 공평의 법에 어긋납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원인이 되었던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즉시 자신이 할 수 있는 힘 안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묵은 게 없이 과거가 정리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공평의 법입니다. 그 공평의 법에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요. 근데 결과를 함께 나누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용인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이 공평의 법은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공평의 법이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할 때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았던 많은 손해들과 손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그 결과를 공동체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그것을 회피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